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이라는 점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 주시지 않고 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랑한다면 좋은 것 주시는 거지 절대 나쁜 거 안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먹고 마시는 거 그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은혜죠. 그런데 우리 육신이 살 수 있는 먹고 마시는 것 외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행복의 가치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뭘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 표명으로 증거의 장막을 주셨어요.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법궤가 있는 장막이죠. 그래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이라고 그래 불렀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그 마음을 완벽하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어요. 여러분, 선민사상이라고 들어봤죠? 선민사상은 세상에 그렇게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 민족만 선택하셨다. 우리만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막으로 함께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선민사상 이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러한 주의가 영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런 선물들을 주신 거거든요. 오늘 스데반 설교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들, 무엇보다도 주신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37절과 38절에서 확인하는데 누구를 통해 주셨습니까?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그 귀한 말씀을 주셨죠. 스데반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광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가 될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인데, 기독교 공동체인데, 그때는 기독교 아니죠. 유대교인데도 스데반은 교회라는 말을 썼는데 이 부분이 그냥 이해가 되게 하는 바울의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 물로 세례를 다 받았다.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에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스데반도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광야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아닌 누구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거죠. 이거 얼마나 여러분 축복입니까? 특권 중에 특권이죠. 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는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반응은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39절 보니까 뭡니까? 싫은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씀 주시는 게 싫어요. 모세에 복종하기 싫어했고 모세가 전한 말씀을 거절했어요. 왜 싫어했나?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모세에게 복종하는 것을 왜 거부했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3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애굽으로 향했다. 이게 뭡니까? 영어로 보면은 터닝 백입니다. 뒤돌아섰다. 자, 자신들이 빠져나온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노예의 삶이었는데 광야 나와 보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야. 터닝 백. 여러분, 언제나 우리 사람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뭐 환경에 있다 이런 말 많이 하지만 사실은 환경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있어요.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하죠. 아무도 몰라요. 그들은 광야교회에 속해 있었지만 이 마음으로는 이 세상을 쓰는 말로 찐으로 사랑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들이 생각해 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비록 노예살이였지만 애굽에서 있었을 때는 방황하지 않았잖아요. 고센 땅이라는 그 정착지가 있었고 함께 어울려 살았습니다. 아이들 낳고요. 아이들도 기르고요. 먹을 것도 다양했고요. 많지는 않았지만 마실 것도 항상 있었고요. 고기도 먹었어요. 좀 가끔. 그리고 채소, 저렇게 보면은 뭐 채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채소가 굉장히 다양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광야로 나와보니 어땠습니까? 이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이 만나, 그러니까 이 한 가지 가지고 40년을 먹었는데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볶아 먹고 별의별 이 메뉴를 만들어 가지고 먹었지만 금방 물리죠. 그러니까 자꾸 신선한 채소가 생각이 나는 거야. 고기도 막 지방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나고. 정착해서 살았던 애굽 생활이 그래도 훌륭했었구나. 광야 나와 보니까. 더군다나 그들이 이제 가야 될 약속의 땅에 그렇게 엄청난 거인들이 가득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이전은 몰랐어요. 근데 정탐 갔다 오고 나서 알게 된 순간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우리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메뚜기에 불과한데 어떻게 싸우냐. 그 싸우다가는 우리 다 죽을 텐데. 그 상상만 해도 막 죽을 것 같고 온몸이 떨려오니까 다 통곡하면서요. 나온 거 후회했어요. 왜 나왔지 우리가? 지난 날에 하나님을 믿었고 교회에 다니고 매여 있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었지? 그들은 지난 430년이죠. 정말 애굽에서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도 살았어요. 물론 고통이 있죠.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광야 생활에 비하면 살만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았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돌아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언제부터 우리 삶이 바뀌었지?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저 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만들려고 했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이러면서 막 이 바로와 한판 이렇게 벌였잖아요. 근데 좀 정신없이 나왔어요. 10가지 재앙이 막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홍해가 막 갈라지면서 막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그야말로 뭡니까? 성령의 폭풍우가 그 며칠 동안 막 쏟아져 내렸을 때 얼마나 감사했냐고요. 출애굽기 보면요, 막 하나님을 엄청나게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저 바로를 그냥 한순간에 꼼짝 못하게 하시는 그 권능을 인하여서 막 하나님께 반해가지고 완전 그 수십만 명이 찬양의 행렬을 이루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성령의 폭풍우가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광야 생활이 계속되는데 갑자기 현타가 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있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제는. 예전에 분명히 내가 느꼈는데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불이 꺼졌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는 그저 하나님만 있으면 가난해도 좋고 죽어도 좋다 했는데 은혜의 불길이 사그라지니까 그러면서 현실이 눈앞에 딱 이렇게 맞닥뜨려지게 되니까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을 믿었지? 내가 왜 그때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내가 소리치고 막 펑펑 울었지? 아, 내가 미쳤나 봐. 그때 내가 왜 그랬어 도대체? 이렇게 살기 힘든데. 후회를 하네. 후회.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약해요. 은혜 받을 때는 막 세상 날 것처럼 하는데 은혜가 사라지면 금방 터닝백이에요. 터닝백. 되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후계자가 누구였습니까? 젊은 디모데였잖아요.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서에 보면은 권면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참 인상적인 게 그거죠. 가장 먼저 바울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디모데야 네가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 여러분 은혜 속에 강해야만 우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진리의 말씀 거부하고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허전한 마음과 헛헛한 영혼의 갈증을 이제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인간의 마음은 반드시 이 무언가로 채워야 돼요. 말씀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갈까 기회를 엿봤던 것 같고요. 최소한도로 애굽에서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궁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호의 찬스가 왔잖아요. 자, 모세가 자기들을 그렇게 막 거창하게 인도했던 모세가 하나님 만난다고 하면서 밥도 굶고 금식하면서 시내산에 딱 올라갔는데 이 지도자께서 내려오시지 않는 거죠. 일주일이 돼도 안 보이고 10일이 돼도 안 보이고 20일이 돼도 안 보이고 30일이 돼도 안 보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 사실은 걱정한 게 아니라 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아론에게 압박했죠. 아론 씨, 모세는 지금 굶어 죽었는지 실종되었는지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도대체 언제 내려온다는 얘기도 없었고 근데 우리는 지금 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지금 답답한데 우리 인도할 신을 좀 만듭시다. 그렇게 압력을 넣었잖아요. 출애굽기 보면은 불안했던 아론도 백성들이 압박 못 이겼고요. 결국 백성들이 금부치들을 막 모아가지고 아론에게 줘서 아론이 또 거기 능력 있는 기술자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퍼쩍퍼쩍 빛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 어떻습니까? 눈에 쫙 보이잖아요. 다 금송아지 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황금바가 몇 개 들어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사람들 보통 그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따라다니는 것이 때로 불안하고 미래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길지 잘 알 수가 없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건 뭐 처음에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요 그냥 아무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만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야. 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1년에 한 번씩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요 하루 만에 움직여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장막 다 쳤는데 그 200~300만 명이 근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다 간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와 정말 그 걷어가지고 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어떤 때는 어때요?
1년 동안을 움직이지는 않아요. 이거 어떻게 적응하냐고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예측 가능한 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플랜을 세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플랜이 세워지면 그대로 쫙 가는 걸 너무나 원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몰라요. 도대체 어떤 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안 돼요. 90%, 99%가 우리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플랜을 세우고 싶었고 또 가끔씩 자기들이 하나님도 좀 통제하고 조종도 하고 그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우상 만들어 놓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나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한 거예요. 그 아피스라는 그 송아지 우상이죠. 그 우상 주변으로 빙빙 돌면서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놀고 또 성적으로 난잡한 이런 파티를 벌이고, 아마도 오랜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정신줄 놓고 신나게 논 것 같아. 재밌었을 것 같아.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은 항상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어. 그 홍해 건넌 직후 빼고는 한 번도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적 없고요. 하나님을 막 높이 찬양한 적도 없고요. 늘 입에다 왜 이렇게 인도하시나, 왜 이렇게 인도하시나,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을 갖고 계시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나 살리려고 하시나. 근데 우상놀이를 할 때는요 축제를 벌이면서 너무 좋아했어. 41절 오늘 본문에 확인되죠.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면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죄와 사망의 노예로 죽어가고 있는 그 히브리 노예들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조상들과 하신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광야 생활 동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고상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뭔가 정말 수준 높은 이런 것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는데 이제는 애굽의 우상 숭배까지 하면서 그렇게 뛰놀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이 흥분되고 신나게 노는 그런 놀이터가 있기를 바라는데, 저는 그 놀이터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그 놀이터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 가장 좋은 때는 세상에서 놀 때였어.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그렇게 추억하며 사랑하고 우상 숭배를 너무나 기뻐하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여러분 진노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근데 그 심판이 막 불을 내려가지고 다 불태우는 이런 심판이 아니었고요. 사실은 그 심판이 뭡니까? 그래 뭐 하고 싶은 대로 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스라엘 편에 생각하면 좋은 것일 수도 있죠. 나 간섭 안 할게. 나 이제 더 이상 상관 안 할게. 먹고 싶으면 뭐든지 먹고, 마시고 싶으면 뭐든지 마시고, 놀고 싶으면 뭘 하고 놀아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로마서에서도 나오죠. 하나님 내버려 뒀다. 이거 똑같아요. 42절, 43절. 여기서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예비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참 놀라운 일이다.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 받아가면서 만나 먹었는데요,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예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그렇게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버려 두는 결과로 하늘의 군대를 섬겼다. 태양과 달과 별들, 1월 성신이죠. 그리고 자녀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이방신 몰록을 섬겼다. 그리고 바벨론의 신으로 유명한 레판의 별이에요. 그 레판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 가는 대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망하게 되었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범죄는요, 오늘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도 교회에 속해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건 이거죠. 정작 내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렇게 우상이 형상이 나왔다는 건 뭐죠? 이미 마음에 그 형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슨 금송아지 만들지 않잖아요. 우리가 무슨 막 이렇게 하늘의 별을 섬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미 우리들 마음 안에 얼마든지 우상들이 가득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발현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쩍이는 황금을 사모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마음껏 채워질 그 황금 송아지를 사모하고, 그 황금 송아지를 마침내 만들어가지고 눈앞에 딱 놓고 그걸 보면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도 저렇게 번쩍번쩍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찾아내기 어려워요.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죽고자 하는 마음입니까? 일부 예배에서는 딱 한 사람 예배 드려서 제가 물어봤더니 죽고자 하는 마음이어서 제가 무슨 소리, 지금 살아야지 왜 죽어? 여러분은 무슨 마음이에요? 아마 다 살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굽으로 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면 마치 사는 것 같아도 죽음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유명한 다리 아십니까? 금문교라는 다리 있죠. 그 높이가 100m 정도 돼서요, 금문교에서 사람들이 많이 뛰어내린다고 하잖아요. 그 뛰어내리면요, 물에 닿기도 전에 이제 숨이 끊어지는, 대부분 그런답니다. 우리나라 성산대교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설 명소로 난 곳에는 반드시 119 구조대가 911 구조대가 다 대기하고 있죠. 그래서 뛰어들었다, 뭐 신고가 왔다, 무슨 소리가 났다가 막 달려가는데 살아난 사람 별로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금문교에서. 한 언론에서 94일생으로 살아난 소수의 사람들, 그래도 뭐 하는 분 많겠죠. 그들을 찾아가지고 인터뷰를 했대요. 뛰어내릴 때 무슨 생각했냐? 여러분, 무슨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아무 생각 안 했을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의 98% 이상이 뛰어내린 것을 후회했대요. 좀 의외이지 않습니까? 그 인터뷰 내용 제가 짧으니까 2개만 읽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뛰어내린 순간 나는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방금 다리에서 뛰어내렸다는 사실을 빼고는요. 딱 뛰어내리는 순간 그 생각이 탁 떠오르. 야, 내가 이렇게 뛰어내릴 정도면 내가 무슨 인생을 못할 게 뭐가 있나? 근데 어쩌 이제 뛰어내렸는데.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뛰어내리고서 처음 떠오른 생각은 방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였습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살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지만은 뜻대로 안 되잖아요. 뜻대로 되는 일이 몇 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큰 어떤 리스크를 가진 도전을 하는 사람일수록 극단적인 어떤 선택으로 가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순간에 또 바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애굽으로 마음을 두려고 살려고 할 때는 결국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향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따라서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좁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고 서로의 필요를 도와주면서 서로 사랑한다면 기쁨으로 이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바른 곳을 향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증거의 장막입니다. 4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증거의 장막은 성막인데 이 성막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 여기 좀 와 계세요. 우리가 좀 함께 갑시다요. 제발 주님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고서 자기의 어떤 그 머리로 설계를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다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치수까지 지성소와 성소도 구분해가지고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는데, 이 성막의 특징은 뭐냐면 이동성이라는 거예요. 이동성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45절에서 나온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사울과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도 항상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전쟁도 거의 끝나가고 정치도 안정이 되고 자기 왕궁도 크게 지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성막을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한 거야.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넓은 화려한 곳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 생각하니까 세상에 그 천막 안에 계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지 사실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았어요. 야, 여기 너무 좁다. 내 집도 좀 넓혀달라.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지만 다윗은 스스로가 정말 죄송했는지 하나님께 졸라대시 간구해서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성전을 제가 짓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놀랍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도 원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못 져. 네 아들 때에는 한번 줘보자. 내가 그때는 허락해주겠다. 그랬죠. 솔로몬이 다윗의 유지를 받들어서 7년 동안 약 7년간 지었고요. 인원 동원수만 해도 18만여 명에 가까운 최고의 기술자들, 최고의 노동력들 다 동원해가지고 지었으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에 이런 거대한 건물이 섰으니까 또 얼마나 화려했는지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랜드마크가 되고 그 팔레스타인의 랜드마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잘 지어놓고 점점 어떻게 바뀌어가냐면 그 안에서 종교놀이 하는 것으로 변질돼 버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들어봐야 되겠죠. 49절에 여러분 잘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어요. 그리고 물론 성전에서 예배하는 제사를 받아주시고 그곳에 임재하셨고 그랬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결코 그 성전 안에만 머무르는 분은 절대 아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점점점 타락해 가면서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놓기 시작했고요. 성전에 임재하시고 성전에서 제사를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그 활동을 되게 제한을 시킨 거예요.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은 성전이라는 공간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이 성전 밖으로 못 나오게 했어요. 뭐 하나님 그런다고 못 나오는 건 아니지만 본인의 이제 관념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성전을 세워놓고는 거기다 하나님 딱 가둬놓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지도 않고 그랬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철저히 고정된 건물 중심이었고 공간 중심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어요. 온갖 더럽고 탐욕적인 죄를 다 짓고는 안식일만 되면 성전에 와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제사드리고 회개 생활을 했죠. 그걸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뭐가 된 거예요? 이게 황금 송아지 같은 그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향하고 있었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에 언제든지 간섭하시고 나의 삶에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께 필요할 때만 예배드리고 대부분의 모든 일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는 탐욕적인 그러한 세상의 삶으로 마음이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가장 크고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어디 한 곳에만 딱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소개가 되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지 않았을까요? 유튜브 많이 보죠? 이슬람 신자들이 사우디 메카 성지 순례를 하는데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막 몰려들어서 그 메카를 중심으로 팽팽 이렇게 도는데 정말 따닥따닥 붙어 있어. 근데 기온이 몇 도였냐? 50도가 넘었어요. 그래서 아까 기도에도 나왔죠. 1000여 명이 죽었다고요. 여러분 모든 이방 종교에는요 신전이 다 있고요. 그리고 그 신은 항상 그 성전에만 그 제단에만 있어서 거기서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어떤 지역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어디든 못 가고 어디든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 거기 계셨잖아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거기 계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을 그렇게 가두어 놓고 거기서만 하나님 찾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탐욕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해 있었고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귀찮은 하나님 성전에만 딱 가둬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형식적 율법의 문자에만 국한시켜 놓았고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를 그 좁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제한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요. 온갖 유욕을 추구하는 생활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들은 항상 얘기하기를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세례 받았다. 나는 못된 신앙이다.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를 선민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할 것이라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유선된 것입니까? 이 위선을 바울이 제대로 꼬집었죠. 로마서 2장 17절 21, 24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도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오늘날도 기독교인 신뢰도가, 교회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 우리 알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항상 나오는 게 그겁니다. 위선. 교회의 위선, 기독교인들의 위선, 목회자들의 위선.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르다. 교회에서 막 가르치는 것과 사회에서 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 우린 싫다. 안 간다. 차라리 내가 불교를 가고 또 간다면 천주교를 가지 개신교는 안 간다. 여러분, 하나님을 교회당에만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성경책 문자 안에다만 가두어 놓고 일상에서는 일도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하고 기도할 생각 눈금만큼도 안 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경우에는 더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믿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모독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의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난지 8일 만에가 아니라 나자마자 할례를 받아도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내면의 성령 세례가 임하여 위선을 타파하지 않으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수십 년 믿었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고 또 아무리 목사고 전도사고 선교사고 신학교수일지라도 항상 여러분 필요한 게 뭡니까? 내면에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라는 것입니다. 네 눈에 있는 들보를 항상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참으로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있으려면 온갖 그 현대 기독교가 만들어낸 그런 율법적 신앙생활에 만족하면 안 되는 거죠. 현대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율법들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교회당이라는 건물 안에서 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수입니다. 평일 성수하라는 그런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주님은 주일에만 계십니까? 교회에만 계십니까? 또 주일날 교회 봉사하는 거, 또 율법적으로 11조 해야 된다는 거, 기복적인 11조 강조하는 거, 또 새벽기도, WSP 기도는 하는데 말하자면 주일날 또는 어떤 장소와 시간에만 딱 이렇게 하면서 나 정도 하면 대단하지. 나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나 정말 해냈어.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만족한다고 하면 큰 실수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그렇게 진하게 경배했던 유대인들과 여러분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교적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성교적 교회 안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 주일날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진심을 다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 교회가 서 있는 지역에서 우리가 산위의 동네처럼 빛을 발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삶의 그 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부름 받았죠. 일상에서 우리가 끊임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나가고 선한 투쟁을 해나갈 때만 우리 내면에 바뀌고 성령의 이 새롭게 하심이 있고 성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세상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죠.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언제나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출애굽한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유일하게 선택하셨고요. 그들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셨으며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을 향한 마음으로 거절하였고 자신의 유욕적인 욕망에 충실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한 번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걸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끝내 이루시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해서 지적되었던 것처럼 그들의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스려서 똑같이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던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러한 사실을 51절부터 5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여러분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51절부터 53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 구원하시려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찾아온 분도 계시고 또 청년 대학 시절에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 또는 결혼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분도 계시겠죠. 뜨거웠고 은혜에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나요? 아니라면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여러분만 아는 그 마음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상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디 주께로 향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